주일이나 순절 세 번째 주일 오전 예배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을 주셨고, 또한 오후 저희들 청양 예배에 예배자로 다시금 부르셔서 세워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사랑하는 두 안수 집사님, 우리 박경선 집사님, 또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강신규 집사님, 주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리기로 결정하고 마음 먹었사오니 오늘 찬양할 때 주의 성령으로 물 붓듯이 기름 부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사랑하는 귀한 주의 성도들 동일한 은혜를 받게 하시되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종에게도 성령으로 기름 발려오시고, 말씀 받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은혜 주셔서 성령 충만한 믿음의 한날 되도록 우리 아버지가 축복하시고 복 주시고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찬양하며 저 앞으로 나아가오니 찬양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세임 주시고 능력을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서쪽 하늘 붉은 노을 주께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영문 밖에
이 길을 나는 걸어야 해. 우리 주님께 영광. 아멘. 저는 이 영문밖의 길을 생각하면 두 분이 이렇게 겹쳐서 이렇게 생각이 나요. 두 분이, 한 분은 당연히 우리 주님이시고 또 한 분은 손양원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손양원 목사님 이렇게 가셨던 길, 또 한 분이 계시구나. 추기철 목사님이 가셨던 그 길. 아, 그렇구나. 이 길이 십자가의 길이었다면 나도 그 길을 가야지. 여러분들 그 가사의 구절마다 피메츠,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사명자의 길을 간다. 이런 여러분들의 다 각오와 단호한 마음들이 포함되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그 길, 십자가의 길, 영문 밖의 길을 우리가 걸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임재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몽독합니다. 마태복음 24장. 몇 번 만에 찾아야 된다? 2번 만에 찾아야 된다. 제가 딱 2번 만에 찾아요. 눈에 눈이 달려 있어서, 손에 눈이 달려 있어서 딱 찾습니다. 24장 8절 시작.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입니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귀한 두 스타 가수를 모셔왔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긴급하게 두 스타 우리 집사님 모셔왔는데 은혜 되시기를 바라요. 우리 박경선 집사님 나오셔서 생명나무 주께 영광 돌릴 것이고, 바로 이어서 우리 강신규 집사님 이제 내가 살아도 이렇게 주께 두고 영광 돌리겠습니다. 우리 생명나무 우리 박경선 집사님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박수가 너무 약해요. 그렇죠. 이게 자 갑니다. 우리
고통과 고통이 세상에 헤매일 때 예수 곁에 그로 나를 인도하셨네. 생명 있고 비었네 열매 맺었네. 나는 다시 태어났네. 그 이름 생명 나무라. 인생길 부끄러움 보이지만 주님의 은혜로 감사함이 넘치네. 생명 있고 비었네 열매 맺었네. 나는 다시 태어났네. 그 이름 생명 나무라. 나는 다시 태어났네. 생명 나무라. 주님께 영광. 자, 우리 강신효 집사님 특송 있겠습니다. 네, 음악 나갑니다.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죽네. 하늘 영광 보여주며
지금 인사하고 들어가세요. 했는데.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사순절 특별기도의 16번째 시간입니다.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을 통한 종말론, 마태복음 24장, 25장의 종말론을 통해서 종말의 그 대환란의 시작부터 중간, 마지막까지 3시간에 걸쳐서 오늘은 대환란의 시작이 될 때 나타나는 현상, 그러니까 대환란의 시작이 나타나는 그 현상들을 살펴보면서 우리는 은혜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 이 대환란의 시작은 사람의 미혹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대환란 시작에 미혹이 있는데 4절, 5절 말씀해 보면 4절 먼저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대환란의 시대 때 이루어진 현상 가운데 뭘 조심하라? 사람의 미혹, 사람의 미혹들이 나타날 것이다. 이단들이 득세할 것이고 여기저기서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등장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영을 다 믿지 말고 그 영이 그리스도께 속하였나 안 속하였나 여러분들 뭐하라? 시험해 보아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험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나라 속담에 돌다리도 뭐하며 건너라? 두드리면서 건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의 영을 다 믿지 말아라. 점검해보고 또 점검해봐라. 점검의 방법은 제가 알려드릴게요. 첫째, 말씀으로 점검하기. 두 번째, 신학적, 조직신학적으로 분별하기. 그래서 여러분들이 점검을 해봐야 돼요. 두 가지로 점검해요. 그러니까 성경 읽지 않으면 점검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학이 없는 사람은 점검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어떤 영이 이렇게 오거든 어떤 영이 이렇게 만나게 되거든 여러분 저한테 물어봐요. 이런 분이 이렇게 주장하는데 신학적으로 맞습니까? 틀립니까? 라고 물어보면 그 미혹의 영입니다 라고 말하면 여러분들 예수의 이름으로 떨쳐내고 만나지 말고 여러분들 이 미혹의 사람의 미혹을 뭐하라? 조심하라. 이게 마태복음 24장 25장의 종말론 가운데 대환란의 시작의 징조다라고 하는 거예요. 대환란이 시작할 때가 되면 많은 사람이 스스로 그리스도라 죄인 줄 알아요 주장하게 될 것이고 미혹할 것이며 무엇보다도 종교적 다원주의가 득세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세주가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정신을 갖고 사는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다 막 이렇게 나올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착하게 살고 양심껏 살고 바르게 살면 구원은 이루어진다. 뭐 이렇게 주장하는 미혹의 영들이 득세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저기서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참 선지자다, 내가 참 목자다, 뭐 이런 말들을 많이 하게 될 텐데 그때 여러분들 미혹되어 끌려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지금 예방주사 지금 놔주는 거예요.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 6절 말씀에 보면 난리와 난리 소문이 난다. 난리와 난리 소문. 오늘도 우리 지구촌에 지금 난리의 소문이 있잖아요. 여러분 우크라이나 전쟁 끝나요? 지금 전쟁 중이에요? 전쟁 중이에요? 그렇구나. 싸우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 계속 하고 있나요? 끝났나요? 협정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과연 그 하마스 전쟁으로 끝날 것이냐? 사우디아라비아가 자금줄을 대고 이라크가 행동대원이 되고 이란이 전술가가 돼서 이게 요르단은 이제 유리한 쪽으로 이렇게 붙었다가 필요한 자본들만 쏙쏙 빼먹는 뭐 이런 나라. 그러니까 똑같은 아랍권이라 할지라도 성향을 달리하고 있고 사우디가 돈이 제일 많아서 모든 전쟁 물자를 대고 이라크는 행동대원이 되고 이란은
전술을 짜고 뭐 이런. 그러니까 이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크지 않지만 이 이슬람권을 거대한 이슬람권들 시리아라든지 레바논이라든지 그 주변에 이란, 이라크, 요르단 밑에 뭐 쿠웨이트 또는 여기 여러분들이 그 사우디아라비아 이쪽 근방들을 심지어 이집트까지 이쪽을 다 경계하고 가자 지구에 지금 화약고가 붙어 있는데 그와 같이 전쟁이 확전이 되면 예수님이 오지 않냐 이게 이제 일반 역사학자들이 보는 견해이거든요. 난리와 난리의 수모는 이미 역사상 많이 들어왔고 많이 있어 왔죠. 그러나 대환란이 시작할 즈음에는 그 강도나 그 횟수가 더욱 강렬해질 것이고 이 시대의 신문을 보면 주님의 말씀 그대로 난리가 끊이지 않고 있고 때가 매우 가까운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눈여겨 봐야 될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면 전쟁의 소식이 있을 것이다. 7절 말씀에 보면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리라 곳곳에 기근과 뭐가 있다? 지진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현재 국제 정세를 보더라도 여러분들이 말씀대로 되어가고 있는 국제 정세들을 실감하게 될 겁니다. 민족과 나라들이 대적하고 반복은 날이 갈수록 그것이 심해질 것이고 그게 달하고 있고 중동을 비롯한 우리 한반도 그뿐만 아니라 그의 세계 곳곳에서 분쟁과 분열이 계속되고 있고 시한폭탄처럼 언제 폭발할지 모를 위기 촉발의 일발 촉발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 상황들을 직면하고 있는 것을 깨닫고 우리 주님의 때가 가까이 오는가 보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기를 바라고 네 번째는 뭐냐면 기근이에요. 기근. 여러분 기근과 지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기근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 사람이 먹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슬픈 일이에요. 병들어서 못 먹는 것은 더 슬픈 일이고 없어서 못 먹는 것도 여러분 슬픈 일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우리나라의 유구한 역사 5,000년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잘 먹고 잘 산 적이 우리나라 역사 가운데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그러니까 이 시대에 이렇게 잘 사는 시대에 죽으면 억울해요 안 억울해요? 억울해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살아내야 돼요. 제가 축구할게요. 아프지도 말고 병원에도 가지도 말고 힘차게 여러분들 살아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요. 현재의 세계가 여러분 인구가 75억이 있는데 기근을 겪고 있는 나라가 이 지구촌의 2분의 1이 기근 국가라고 하는 거 여러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 미안합니다. 다이어트해서 안 먹습니다. 놀고 있네 정말. 그들이 보기에는 여러분 놀고 있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 건강 때문에 줄이는 거 여러분 물론 좋지요. 다이어트 해야 되고 건강 때문에 줄여야 되는 건 맞지만 그러나 제가 보기에 이런 게 나아요. 날씬하고 매일 아프는 게 빈혈 가운데 맨날 아프다는 게 낫겠어요. 좀 통통해도 안 아픈 게 낫겠어요. 저는 통통해도 안 아픈 쪽을 저는 추구해요. 날씬해가지고 맨날 아프면 뭐 할게요. 여러분 누가 알아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이에 맞게 살도 나이에 맞게 있으면 돼요. 그런데 나이에 맞지 않는 살을 가지고 있다면 다이어트 해야지 물론. 그런데 이 나이에 맞는 살은요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의 건강을 위한 거예요. 가끔마다 제가 거울 앞에서 목욕하고 이 거울 앞에서 제 몸을 이렇게 비춰본다니까요. 그러면 이게 나이가 먹어간다는 것이 신체 구조의 체형 가운데 나타나요. 오메 늙어가고 있네 하는 모습이에요. 예전에 목욕탕 가서 뒷모습을 이렇게 딱 비춰보면 두 엉덩이가 탱탱한 엉덩이가 역시 좋은 거야 역시 좋다 하여튼 이런 엉덩이가 어느 날 뒷모습 거울을 이렇게 비춰보면요 엉덩이에 검은 반점 같은 게 거뭇거뭇한 게 밑에 생기기 시작하고 주름이 쪼글쪼글 생기기 시작하잖아요. 늙어가네 이게 참 이게 속을 퍼지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여러분 그것도 확인도 못하고 산다고 그러면 뭐가 이렇게 아픈 건지는 모르겠지만 늙어가는 모습들이 우리가 느껴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근이 시대가 환난의 시기가 온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주어질 수 있는 아침 먹을 시간이다 그러면 오예 아침 하고 나가야 돼요? 아니면 믿기 싫어 안 먹어 이러는 게 좋겠어요? 여러분 뛰어나오죠. 날래게 뛰어나와. 여러분 날래게 뛰어나와서 아침 시간 먹어야죠. 그러면서 여러분들 기쁜 마음으로 먹어야 돼요? 그냥 5만 가지 상을 다 쓰고 먹어야 돼요? 기쁜 마음으로 먹어야죠. 뭘 5만 가지 상. 아이고 여러분 이 밥 먹는 날을 한번 생각해봐요. 내 인생에 밥 먹는 날이 얼마나 남았을까 한번 생각을 해봐요. 제가 보니까 밥 먹는 날 많지 않아요. 우리 젊은이들은 좀 있을 것 같이 느껴지지만 여러분 이미 70 넘으신 분들 60고개 넘어가고 70 넘어가고 한 분들 내 밥 먹을 시간 날수를 생각해봐요. 얼마 남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제가 질문할게요. 안 먹고 안 쓰고 하다가 병원비 갖다 줄래요? 먹고 건강하고 병원비 안 갖다 줄래요? 먹고 건강. 그래요. 먹으세요. 안 먹어서 모아서 뭐 할 건데? 뭐요? 점심 굶을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한 끼 굶으면 몸이 축나는 거 여러분 알잖아요. 그리고 병원비 갖다 주면 의사가 고맙다고 할 것 같아요. 할머니 할아버지 왜 왔어 그럴 것 같아요. 할머니 할아버지 왜 왔어 그러죠 걔네들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먹으세요. 아멘. 주어진 것 먹는데 감사함으로 먹으면 버릴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 저기 한지수 원찰 무지탕 먹으면서 강아지가 장화 신고 건너갔다고 그러길래 원래 그려. 원래 고기가 삶아놔도 한 다리하고 등뼈 하나 삶아놓은 건데도 그것밖에 안 돼. 죄송해요. 나중에 저쪽에 있을 때 내가 배 터지게 고기만 먹여줄 테니까 조금 기다려봐요. 알았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거예요. 먹을 수 있을 때 감사함으로 많이 먹자. 그런데 이 날이 갈수록 이 기아 상태가 너무너무 나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세계가요. 여러분 우리가 먹고 있는 오늘 밥상에 올라온 여러분 그 마일리지를 한번 따져보면요. 적지 않아요. 전 세계적으로 다 모아서 우리 밥상에 올라온 거예요. 뉴질랜드산 여러분 오렌지 지난 주일날 설교했잖아요. 보름 명절인데 가이란 여러분 마음이 목사 마음이 되게 아팠다고 그러잖아요. 제가 갔잖아요. 이번 주는 드시게 한번 해봐야지 하고 가서 과일을 다 쳐다보니까 캘리포니아산 오렌지가 제일 싸. 그래서 캘리포니아산 오렌지 한 박스 70개 들었는 걸 사장님 저거 좀 싸게 줘봐요 그랬더니 62,000원이요. 그래서 얼른 사왔잖아. 70개가 62,000원. 그렇게 싼 오렌지가 세상에 어딨냐. 세상에 여러분.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점심에 오렌지 드셨어요? 안 드셨어요? 그게 캘리포니아에서 온 거야. 캘리포니아 선디스트 나오는 캘리포니아 알아요? 거기서 여러분들 공수에다 지금 하나님이 먹여놓은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먹이려고 저 호주 벌판에 지금 소 키우고 계시고요. 네덜란드 그 목장에다 지금 먹고 그냥 돼지 키우고 있고요. 자 칠레, 브라질 이런 데서 지금 미국 이런 데서 지금 하나님이 소 키우고 양 키우시고 다 키우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감사하죠. 이게 기근이라고 하는 것은요. 성경에 보니까 여러분들의 성벽에 우겨싸움을 당하니까 먹을 것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가위바위보 하잖아요. 이 가위바위보 졌다. 네 자식 삶아 먹고 가위바위보 해서 또 그 다음 날이다. 네 자식 삶아 먹으니까 내놔요. 숨기고 내놔야 안 내놔요. 안 내놔요. 그러니까 지 싸우잖아요. 이런 기근의 때가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종말의 때에 이 기근의 때가 되기 전에 우리는 이러한 풍요와 이러한 축복을 누리고 있는 것은 감사하다 안 감사하다? 그러면서 이 기근과 함께 찾아오는 것이 뭐냐면 지진이에요. 그래서 엄청난 지진이 일어나고 있는데 일본 알아요? 일본?
일본이 심상치 않아요. 계속 지진으로. 그런데 그 나라는 참 회개 많이 할 것 같아. 우상 숭배가 800만 개라니까요. 회개 많이 해요. 하나님 흔들 때마다 우상이 부서지고 흔들 때마다 부서지고 그래야 되는데 일본이 심상치 않아요. 지금 앞으로 여러분들 그 아프리카 대륙이 쪼개지는 거 알죠? 아프리카 대륙이 쪼개지는데 2000년 후에 앞으로 2000년 후에 아프리카가 반으로 동방인가 두 개로 딱 대륙이 분열되는데 지금이 계속해서 아프리카가 이렇게 벌어지고 있는 거 여러분 아세요? 그래서 막 협곡이 막 생기기 시작을 해요. 아프리카가. 그러니까 이게 다 이러한 것들 현상들이 주님의 때가 가까이 오는구나. 이러한 현상들이 성경대로 되는구나.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뭐냐면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요. 누가 일어난다고요?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요. 어디에 나오냐면 11절에 시작.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그래서 사람의 미혹 앞에는 그 거짓 선지자 11절에는 거짓 선지자의 미혹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거짓 선지자는 이게 뭘 가지고 있냐면 이런 사람들에게는 거짓 선지자에게는 이 사단이가 능력을 줘요. 능력을 줘서 이 거짓 선지자들이 말에 아주 달인과 같은 말의 능력을 줍니다. 또 하나 이 말의 달인과 같으니까 거짓 가르침에 능하고요. 그리고 그의 행위가요 올바르지 않아요. 그리고 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뭐냐면 초자연적인 이적과 기적을 줍니다. 손 한번 슉 하면 불이 싹 나가고 손 한번 슉 하면 죽은 자들이 막 일어나고 막 이런 거짓 선지자들에게 능력을 줍니다. 옛날에 우리나라에도 이 거짓 선지자의 모습으로 나라를 시끄럽게 했던 박태선 씨 알아요? 제가요 박태선 씨가요 한강 모래바닥에 옛날에 이렇게 땅콩바닥이니까 근데 박정희 정권이 거기다가 금융 허브를 만들겠다 해서 여기를 개발했는데 그 이전에 땅콩바닥에서 박태선 그 장로가 예전에 장로죠. 그 당시 집회를 하면요 시골서 전국 각지에서 서울에서 막 사람들이 막내야 어머니 좀 이렇게 흔들어봐라. 어머니 좀 흔들어봐라. 어머니 오늘 거짓말 뽀록 났다. 나는 예배 시간에 한 번 죽은 적이 없는데 오늘 계속 때워서 오늘 졸았다. 그러니까 엄마 거짓말 뽀록 난 거야. 한 번 안 졸았다 나는 예배 시간에. 그런데 어머니가 그랬잖아. 황 목사님의 설교 듣고 저런 놈은 그놈은 사람도 아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말 속에 항상 웃음이 있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일어나셨어? 아이고 무릎 깎고 일어나셨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봐봐요. 밥 맛있게 먹고 배부른데 술로 오지요. 술로 올 수밖에 없지. 밤마다 기도하고 안 죽으셨는데 줄리겠죠. 그러니까 이 박태선 씨가 이 한강벌에서부터 막 이 집회를 하잖아요. 전국 각지에서 모여든 아주머니들이 막 귀걸이 빼고 목걸이 빼고 금반지 빼고요. 가만히로 수도갔다는 거예요. 옛날에 가만히는 뭘로 만들었어요? 지푸라기로 만들잖아요. 그 지푸라기 가만히로 막 쓸어서 막 한강변에서 그 집회할 때마다 금부치가 막 가만히로. 그러니까 이 박태선 씨가 전도관을 만들면서 전국 덕소 또는 여기 부천에 가면 범박동 이쪽에 신앙촌이고 이런데 막 대형 막 신앙촌들을 막 만들어 놓고 막 사람들이 막 물밀듯이 들어간 거 아니에요. 넘밥 팔고 소, 닭, 돼지 다 팔고 막 그 교주한테로 막 들어간 거 아니에요. 그게 마지막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의 한 현상들이었다는 거예요. 황 목사한테 논밥 팔고 돼지 팔고 소 팔고 들어온 사람 한 사람도 없더라. 아이고 주여 금반지는커녕 코골이 하나 귀걸이 하나 빼는 사람 없더라. 아이고 그런데 이 박태선 씨 거짓 선지자 때는 수없이 들어온 거예요. 이게 대환란 때에 시작될 즈음에 그 강도가
아주 강하여져서 거짓 선지자들의 때가 판을 치는 때가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6번째, 5분만 참으세요. 무화과 나무의 비유가 있어요. 그래서 24장 32절에서부터 36절에 보면 그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래서 32절에 보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뭐하라? 배우라 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가 여러분 이런 거거든요. 잎사귀는 우리나라 뽕나무하고 비슷하게 생겼어요. 잎사귀가 쭉 벌어진 게 제가 어느 날 보니까 뽕나무하고 거의 흡사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고 싶어 예수님 얼굴, 그렇지만 예수님이 보이지 않나. 삭개오는 엉금엉금 올라갔어요. 뽕나무 꼭대기로 올라갔어요 할 때 이 뽕나무가 돌무화과예요. 우리나라의 번역으로는 뽕나무로 번역이 되어 있지만 이게 돌무화과예요. 돌무화과 나무 위에,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무화과를 가로수로 썼거든요. 그러니까 돌무화과 나무 가로수용 이 돌무화과 나무로 쫙 올라갔어요. 이 잎사귀가 큼직 손바닥만하게 큼직큼직한 무화과 나무 잎사귀 크니까 그 사이로 예수님이 보고 있는 거예요. 쫙 예수님을 보고 있을 때 밑에 있는 예수님이 삭개오를 바라보시면서 삭개오야 내려와라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이 무화과 나무는 시절을 알리는 나무라고도 해요. 왜냐? 이 무화과 나무 잎사귀가 연하여지면 뭐가 가까워지고 여름이 가까워졌다 이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시절을 알리는 나무가 무화과 나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무화과 나무의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알라고 하신 것은 이스라엘에게서 영적으로 뭘 상징하냐면 역사적 해석으로 이렇게 해석이 가능해요. 이스라엘 나라 없는 소름을 몇 년간 살아요? 2000년을 살아요. 나라 없는 소름을 몇 년간 산다고요? 2000년간 살아요. 이 신학자들이 그것을 왜 2000년 없는 나라 없는 소름을 살게 하셨을까? 원인을 찾아보는 거예요. 분석을 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재판할 때에 이자의 핏값은 어찌하리요? 빌라도가 그러죠. 그때 군중들이 이 바리새인들의 시킴을 따라서 미친 듯이 외치지 않나요? 이자의 핏값은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소서. 여러분 말 씨 진짜 잘 뿌려야 됩니다. 말과 씨를 진짜 여러분 잘 뿌려야 되는 게 뭐냐면 이들이 외친 이자의 핏값을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려달라고 하니까 그때 당시의 시대에 이 핏값으로 인하여서 자손들에게 이어갔는데 로마의 식민지와 함께 세계로 그들을 싹 흩어버려요. 세계에 흩어져서 나라 없는 소름을 그 핏값에 예수의 핏값의 증거로서 2000년 동안 나라 없는 소름 가운데 살아요. 그런데 역사적으로 1920년에 발포 선언이 이루어져요. 영국에서 발포 선언. 이때가 언제냐? 이 독일의 나치주의 히틀러가 나의 투쟁기에 보면 게르만 민족의 우월성을 가지고 세계를 게르만 민족 시대를 만들 것이다 라고 하고 그것을 모토로 해서 여러분 제가 설교의 발음이 정확해요? 부정확해요? 한번 여러분 들어봐요. 제 설교를 들을 때 못 듣는 단어가 가끔씩 내게 들린다 그러면 그 목사님 설교가 발음이 부정확한 거, 우리 목사님 설교가 그래도 내게 쏙쏙 들어온다 그러면 그 목사님 발음이 정확하다 이거예요. 한번 여러분 제 설교의 발음이 정확해요? 부정확해요? 정확하죠. 그런데 히틀러는요 이 게르만 민족 앞에 나가서 이중연설 대중연설을 다 하잖아요. 그들이요 볼 때가 충격. 아마 목사 됐으면요 주용기 목사는 저리 가라 했을 거예요. 히틀러가 만약에 목사가 돼서 예수 복음을 전했다고 하면 그는 위대한 목사가 됐을 거예요.
그런데 그는 정치가로서 게르만 민족을 들깨우기 시작해요. 우리는 세계의 우월 민족이다. 세계를 우리는 수권해야 된다. 세계를 우리 손에 넣어야 된다고 막 연설하기 시작하면 게르만 민족들이 벌떼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을 때려잡기 위해서 그 발포 선언이 이루어지기 시작했는데 그 선언서에 뭐냐면 히틀러와 싸움, 독일 전쟁 2차 대전의 싸움에서 이 유대인들 그들이 이 싸움에 돈을 대면 유대인들은 돈밖에 없거든요. 왜? 도망 다녀야 되니까 전부 간편하게 도망 다녀야 돼요. 유대인 하면 생각나는 게 뭐가 있을까요? 현금. 유대인 하면 생각나는 게 또 뭐가 생각나요? 보석. 최고의 가치 보석은 작을수록 값이 나가니까 한 가방만 뚝 둘러매고 도망가면 되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보석은 세계인들이 알아주는 보석이에요. 그들의 기술력은 세계적이에요. 또 하나, 그들이 개발한 게 뭐가 있을까요? 백화점. 또 그들이 개발한 것이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수표 알아요? 수표. 끄적끄적 써서 딱 내 사인 주면 딱 돈 주는 거. 그 다음에 그들이 개발한 게 뭔지 알아요? 여러분 지금 많이 쓰고 있는 카드 알아요? 카드 한 장이면 세계 여행 끝. 유대인들은 유랑 생활을 하느라고 그런 것들을 개발하여 살잖아요. 그 돈을 대라 라고 하는 발포 선언 가운데 이 전쟁에 이 장엄을 대면 우리가 이길 때 너희 민족의 독립을 약속하나. 우아가입이 열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름이 오듯이 해방이 온다. 그래서 1948년 5월 14일에 이 웨스턴 처칠이가 전쟁의 승리를 선포합니다. 그러니 발포 선언 가운데 독립을 약속해 버렸으니까 어떤 카든 이 이스라엘 예루살렘 그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그 유대의 그 성전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독립시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임으로 잣대로 갖다가 잘라준다고. 근데 이 이슬람권들이 원체 난리를 치니까 서치리가 이스라엘 그 머리들을 다 모아요. 정치 지도자들, 민족 지도자들 다 모아요. 야, 너희들 그러지 말고 너희들이 그 조그만 땅을 가져서 무슨 의미가 있겠냐? 내가 저 이집트라고 하는 그 나라 이후로 아프리카 반을 잘라줄 테니까 너도 바꾸자. 왜냐하면 그쪽에 들어가봤자 화약 보고 그쪽에 들어가봤자 너무 고통스럽다. 그러니 내가 아프리카 이집트 이남으로 다 잘라줄 테니까 그쪽으로 들어가라. 그러니까 이들의 지도자들이 하는 말이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요? 예, 고맙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땅을 주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팔레스틴 땅을 주었습니다. 우리는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땅, 우리 성분 다윗이 확장했던 그 땅을 잘라주십시오. 아니 손톱도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줄을 긋기 시작을 해서 지금의 이스라엘 땅을 잘라서 그들에게 준 이슬람권이 가만히 있어요. 몇천 년을 같이 자기네들이 일구어 살았던 그 땅을 다 잃어버리고 도망가게 생겼어요. 그래서 지금도 하마스가 터지는 거예요. 내 땅 내놔라. 무슨 소리냐?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다. 그러면 이슬람권은 뭐냐? 우리가 몇천 년을 가지고 산 땅이다. 그러면서 싸우고 있는 거지. 이게 이러한 시기적인 뭐냐는 다 종말의 시기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직전에 이루어질 일들이 속속히 생생하게 확고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모습입니다. 주님의 재림이 오지 않았음을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정도까지 우리에게 왔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정돈합시다. 대환란의 시작의 모습 첫째, 무슨 미혹을 조심하라? 사람의 미혹을 조심하라. 두 번째 뭐가 난다? 난리와 난리가. 세 번째 뭐가 난다? 전쟁이 난다. 네 번째 기근이 일어난다. 다섯 번째 거짓 선지자가 나타난다. 여섯 번째 무화과 나무의 비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영적으로 지금은 잘 때다, 깰 때다. 깰 때예요. 잠은 안 돼요. 일어날 때예요. 일어나서 신앙생활 정진할 때입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사순절 특별기도회를 통해서 은혜 받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마지막 종말의 모습들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게 하시오니 감사하며 지금은 자다가도 깰 때요 말씀대로 살 때임을 믿습니다. 사순절 16번째 주님과 동행하는 사순절 기간 되게 하소서. 저와 우리 성모와 성님이 성리가 예물 드려 기도하오니 하나님 이 사순절 기간 우리 주와 함께 기도하며 동행자의 삶으로 아버지와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아름다운 저들의 가정 자녀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사순절 기간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기도로 감사로 성령으로 인도하옵소서. 쉬지 않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천하신 권사님 주님 앞에 예물 드려 기도하오니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늘 동행자가 되시고 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으로 우리 아버지가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사순절 기간 동안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기로 마음먹고 오늘도 예배의 특성자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 사랑하는 우리 박경선 집사님 그리고 강수규 집사님 영육혼을 주장하시고 저들의 하는 일들을 주님이 붙잡아 주시고 가정을 축복하시고 자녀들이 주 안에서 형통하고 잘됨의 역사가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저희들 발걸음 우리 가정으로 옮기겠사오니 승리의 발걸음, 믿음의 발걸음, 축복의 발걸음 되도록 역사하시고 복 내려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 이루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남은 때에 더욱더 대환란의 시대가 올 것을 믿고 미리 준비하며 깨어있기로 결심하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심령 위에와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